음디 7월 첫 주입니다. 1년의 이제 절반이 지나가고 새로 시작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항상 맥주 감사절을 드립니다. 뭐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어도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의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도와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을 어떻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을지 결심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보면은 우리가 기억나는 일들을 보면 사자굴에서 살아난다든지 뭐 불 속에서 건짐을 받는다든지 또 뭐 엘리야나 엘리사 기적을 보면 뭐 기름 같은 게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그죠? 이런 특별한 그 기적 같은 복들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죠. 또 어떤 사람들은 병을 고침을 받거나 혹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그런 부활의 주인공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특별한 기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양하고 참 평안한 또 좋은 복들을 많이 주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이런 축복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순리대로 풀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모든 일이 순리대로 잘 풀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을 본문으로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흉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간 이삭의 이야기에서 시작이 되는데 흉년 들어서 어디로 갔는데 웬 축복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고향을 떠나서 가라고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인데 아브라함도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흉년으로 애굽에 가는 일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이삭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 그 첫 사건이 바로 이렇게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은 이삭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애굽으로는 절대 가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라는 대로 가고 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삭이 가나안 땅에 거주를 하는데 이제 약간 서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서쪽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 사는 쪽이니까 그쪽으로 약간 옮겨갑니다. 창세기 26장 3절 4절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떠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안 떠나고 이제 옆으로만 좀 이동을 했는데 그랄 땅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랄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 땅이 어떤 곳이냐? 예전에 아브라함도 잠시 거주한 적이 있었는데 그 블레셋 사람들의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그래요. 아비멜렉이 이렇게 사라를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이렇게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그러다가 이 누이라고 말해가지고 또 소동이 한바탕 일어나는 일이 그때 있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해서 아비멜렉이 자녀를 얻었다 하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이삭도 그곳으로 가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삭이 큰 복을 받게 됩니다. 12절, 16, 13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복 받았으면 뭘 잘해서 복을 받았는지 보고 싶잖아요. 앞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복 받을 일이 안 나와요. 무슨 일만 나오냐? 아버지처럼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말하는 그 사건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아브라함 때도 그렇지만 사라가 나이가 많았을 텐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특이하게 사라를 좋아했는가, 아니면 리브가를 왜 특이하게 생각했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리브가나 사라가 그 동네 사람들하고 피부색이 많이 달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인종이 좀 다르다, 그렇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원래 갈대아 우르 사람이니까 먼 곳에서부터 왔잖아요. 남자들은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여성이 피부색이 확실히 다르니까 좀 신비롭게 생각하지 않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거나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자기 살려고 부인을 누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 그게 옳은 일은 아니겠죠. 좀 어리석은 일을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거부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그랬을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그 땅에 거주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받은 복을 이제 계속 유지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하잖아요. 복이라는 게 한 번 쭉 오면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내가 뭐 돈을 갑자기 뭐 몇십억 몇백억이 생겨도 다음 날 아침에 다 없어지면 그 전날 이렇게 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삭이 복을 받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삭을 시기 질투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을 했냐면 이삭이 소유한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립니다. 우물을. 옛날에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집이 있으면 그 앞마당 같은데 우물이 있는 집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에 이렇게 집이 이렇게 사각형 형태로 돼 있고 가운데 우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그 자리가 이제 뭐 펌프가 생기기도 하고 수도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우물이라고 하는 게 사람 사는데 당시에 엄청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또 가나안 지역은 물이 귀한 동네예요. 가나안에서 제일 큰 강이 요단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기 갔던 사람들이 다 실망을 한답니다. 뭐 강이 왜 이래? 이러는 거죠. 우리나라 한강 같은 거 보고 다니는 사람들이 요단강을 가면 강폭이 한 30m, 뭐 길어봐야 이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 막 비가 넘치면 좀 넓어지긴 하는데, 근데 그래도 우리 한강처럼 그렇게 큰 강이 아니랍니다. 저도 사진을 여러 찾아봤는데 보니까 여기 경안천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비 좀 많이 오면 경안천 불어나듯이 좀 불어났다가 비 적게 오면은 그 되게 좁게 물이 흐르잖아요. 딱 그 정도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우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게다가 이 나무가 많지 않은 산악 지형이라서 대부분 비가 내려도 땅이 물을 다 흡수해 버려요. 우물을 판다는 거는 지하수를 찾는 거니까 뭐 과학적인 어떤 도구가 없을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얻은 우물을 흙으로 메꾼다는 건 이제 뭐 협박하는 거죠. 떠나라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보면 대부분 힘센 사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짓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 27장 16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우리를 떠나라. 제가 말을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그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야 너 여기 떠나 뭐 이러는 게 아니라 힘이 약한데 이렇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탁을 하든가 좀 떠나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뭐 부탁을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뭐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네가 나보다 강하니까 여기를 떠나라 이러는 거예요. 이게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약한 사람이 힘센 사람한테 행패를 부리면서 떠나라고 하다니 이게 과연 정상인가? 저 같았으면 뭐라 그럴까요? 뭔 헛소리냐? 한바탕 싸웠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의 이삭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 떠납니다.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이 막 칼로 군대로 막 병사들을 동원해서 막 위협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는 것도 아니고
힘도 없다. 우리는 니네보다. 나는 네가 우리보다 너무 세서 난 그게 싫어. 넌 좀 나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순히 떠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골짜기 쪽으로 이동을 해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물이 또 나오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는 사람은 아무 데서나 파도 막 우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또 뭐가 삐졌는지 와가지고 행패를 부립니다. 이건 우리 거라고. 내가 여기 받은 땅인데 여기 왜 당신이 와서 우물을 파냐고. 이거 우리 거라고. 그러면서 우물을 뺏어가요. 또 메워버려요. 이삭이 화가 나죠. 아, 이것들이 진짜 보자 하니까 승질을 한번 낼 법한데 또 이삭이 어떻게 해요? 다투지 않고 다른 우물을 팝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세 번째는 보통 안 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억지를 부리면서 우물을 또 빼앗아요. 그러더니 이제 이삭이 그러면 이제 승질을 해서 하나님 저것들을 한번 다 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번에도 또 자리를 옮겨서 또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해서 우물을 파니까 이번에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민망한지 자기네 거라고 억지를 못 써요. 그래서 이삭이 그 땅을 뭐라고 부르냐? 르호봇이다 이렇게 불러요.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여기서 그러면 계속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가뭄이 좀 줄어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엘세바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그랄이 서쪽이면 부엘세바는 점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쪽이에요. 안쪽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람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아침에 이삭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이제 눌러 앉고 종들에게 또 가서 우물을 파라 이렇게 시켜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아비멜렉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실 오늘 본문의 이삭은 복수는커녕 이렇게 피해 다닙니다. 억울하고 분하니 보복해달라고 기도를 안 해요.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복수를 해달라고 보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많이 보실 거예요. 시편에 보면 그런 시들이 많이 나오는데 시편 18편 47절에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이렇게 말했고요. 58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렇죠? 의인이 악인이 이렇게 망하는 거 보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구나 다 이런다는 거예요. 시편 94편에도 보면 여호와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여 두 번이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복수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세계를 침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이렇게 보복을 위한 기도가 많이 있는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런 기도를 전혀 안 해요.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전부 다 그냥 불로 치셔가지고 다시 우물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게다가 이삭이 힘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해서 복수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이 처음부터 자기보다 강하니까 떠나달라고 협박을 한 거 아닙니까? 힘이 더 강한데 피하고 힘이 센데 빼앗기다니, 그죠?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제가 보면 이삭의 종들이 제일 속상했을 거예요. 이삭이야 자기가 우물을 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다 종들한테 시켰잖아요. 종들은 우물 파면서 아니 우리 주인은 파놓으면 다 뺏기면서 맨날 우리한테 땅만 파라고 그런다고. 그죠? 예. 입이 이렇게 나왔을지 몰라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이다. 이걸 깨닫게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들은
어떤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일에 대한 복수가 이루어지기를 아주 간절히 바래요. 그래서 가난해서 무시당하면은 부자가 돼서 상대에게 복수해주고 힘이 약해 핍박을 받으면 힘을 길러 보복하는 것에 쾌감을 느낍니다. 그죠? 예. 성경 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 때도 보면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요. 그러면 막 그런 일이 있으면 아주 쾌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게 요즘 일이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요. 신데렐라 동화 아시죠? 신데렐라가 그 계모한테 무시를 당하고 나중에 이제 왕자랑 결혼해가지고 그죠? 예, 잘 되잖아요. 그 원작을 보면 신데렐라가 자기 계모하고 언니들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문을 해서 죽입니다. 동화가 요즘은 그냥 우리가 왕자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만 나오지만 되게 잔인한 동화예요. 그런 동화들이. 요즘 뭐 드라마는 더 하죠. 아주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그죠? 예, 사람들을 복수하고 그거에 아주 통쾌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복수를 좋아할까요? 그거는 사람들이 공정함, 공평함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진 의무를 뺏기면 다시 찾는 게 뭐예요? 그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게 공정한 거고. 내가 노력해서 내가 의무를 받으면 그건 내 거지. 왜 저 사람들 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걸 뺏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평하고 공정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이 공평함과 공정함이라는 게 우리 시대에 아주 중요한 화두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조금이라도 누가 자기네 집에 힘이나 돈이나 이런 권력으로 뭔가를 하고 좋은 자리로 가고 막 이러면은 막 여론이 불 끓듯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삭은 공평과 공의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의 억울함을 왜 호소하지 않았을까? 가진 게 너무 많아서 뭐 별 신경이 안 쓰여서 그럴까요? 근데 제가 보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부자가요 엄청 따집니다. 예. 돈 많은 사람이 단돈 1,000원, 100원도 안 쓰려고 그러지 정확히 나눠서 공평하게 나눠야지 뭐 내가 돈 많다고 왜 내가 돈을 더 쓰냐? 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사람들 그렇게 가진 거 이렇게 쉽게 나눠주고 그런 사람들은 돈을 못 번다고 사람들이 오히려 생각할 정도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삭이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믿음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작은 것을 손해보지 않는 것을 공평과 공의라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많으시니까 내가 가진 거 저 사람들이 가져가도 나는 무한히 많은 분한테 그냥 받으면 돼. 이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오병이어 기적 한번 보십시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축사를 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한테 나눠줄 때 야 전부 줄을 세워라. 그리고 번호표 나눠줘서 그리고 떡은 반드시 1개, 아니면 떡 2개, 물고기 하나씩만 집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제자들 주고서 나눠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줄을 좀 서서 앉으라고 하긴 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야 저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나 못 먹을 것 같으니까 내가 먼저 다 집어가야지 하고서 이렇게 쓱 다 집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뒷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기적이니까 계속해서 늘어나겠죠. 근데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사람들의 마음에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이거 이 많은 사람이 다 먹으려면 나 모자랄지 모르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하면서 막 집어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죠? 예. 또 집어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옆에 사람 주려고 그런다고. 자기 것만 집어가라고 그래도 막 가져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처음에 집을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 집게 되는데 뒤에를 보니까 까마득하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 조금만 집어가야지. 조금만 뜯어서 가져가야지. 이렇게 시작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점점 가도 안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그죠? 저는 제자들이 나눠줄 때
이게 막 바구니가 막 넘쳐가지고 이렇게 떡이 막 늘어났다고 생각이 안 들고 그냥 항상 이 안에는 몇 개가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이 뒷사람을 위해서 나 한 개씩만 집어가야지. 근데 다음 사람도 보면 몇 개가 있어요?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 거죠. 그리고 쭉 했더니 나중에 얼마나 남았다는 거예요? 12광주리가 남았다. 왜? 12명의 제자가 나눠줬으니까. 네. 모자란 사람 그때 또 더 먹을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마 제 생각에 요즘이면 그럴 것 같아요. 손을 번쩍 들면서 예수님 저 할 말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게 나눠주시면 누구는 많이 먹고 누구는 조금 먹지 않습니까? 공평하게 나눠주셔야죠. 몇 그램씩 먹을지 정확히 잘라주셔야죠. 그런 식으로 나눠주면 공평과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렇게 공평하지 않게 나눠주는 게 말이나 됩니까? 응? 아마 요즘 같으면 손 들고 얘기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공평하게 나눠주라 이런 소리를 안 했을까? 그거는요, 하나님이 바라는 공평은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첫사람이 양보하기 시작하면 모두가 풍성히 먹을 만큼의 많은 것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하나님이 다 나눠주는 걸 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낮은 수준의 공평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모든 일에 개입해서 하다못해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온 세상에 다 보내가지고 횡단보도마다 다 서 있고, 그죠? 줄 서는 데마다 다 서 있고, 공원이나 이런 데 하천에 쓰레기 버리는 데마다 천사가 불칼 들고서 서 있는 거죠. 너희들 똑바로 사나 안 사나. 만약에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과 정의면 천국이 그럴 거예요. 천국에 가니까 천국이 너무 깨끗한데 왜 그래요? 천사들이 항상 불칼을 들고 다니면서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버리기만 해봐라 니들. 그렇죠? 천국에서 사람들이 다 양보하고 나눠준다는 거예요. 왜? 천사들이 항상 옆에서 이렇게 째려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게 뭐냐? 그거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나눠주고 정해주기 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양보와 배려와, 그죠? 나눔을 통해서 이렇게 형성되는 축복, 거기에 공평과 공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봐도 모든 일이 그렇게, 그죠? 일어나나, 그죠? 아주 1cm 하나 이렇게 딱 잘라지는 걸 공평이다, 공정이다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응? 나한테는 절대 억울한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이고, 나는 절대 손해나는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시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히 공평과 정의를 말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이걸 만드시냐면 넉넉하게 주셔서, 충분하게 주셔서. 그래서 빵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하나 어떻게 반 정확히 잘라 먹을까? 누가 더 많이 잘랐나? 그죠? 예전에 저희 교회 좀 어렵고 그럴 때 주일학교 아이들 간식 나눠줄 때는 모자라니까 이렇게 잘라주려고 그러면 애들이 막, 그때는, 요즘은요 뭐 나눠주려고 그래도 저는 그거 안 좋아해요. 안 먹을래요 막 이러는데, 옛날에 애들이 막 선생님 왜 쟤는 더 많이 잘라주고 전 조금 잘라주는 거예요 막 이런 때가 있었잖아요. 애들이 막 쳐다본다고요. 그때는 공평과 정의를 이루기 어렵죠. 많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일어나요?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요. 애들이 너 가져 막 서로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넉넉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공평과 정의에 대한 새로운 생각들을 가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공평을 아는 사람은, 그걸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바라봐요.
하나님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시고 풍성히 가지고 계시는 분이지 하나님의 은혜의 자비가 풍성함을 깨닫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들은 항상 이렇게 정해진 것 가지고 나누려고 해요. 그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그러죠. 내가 많이 가져가면 저 사람은 덜 가져가는 거. 이런 걸 제로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 계시면 항상 어떻게 돼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5,000명이 먹어도 남는 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는 5,000명을 이걸로 나눠 먹으려면 몇 그램씩 잘라줘야 되는가 막 이 고민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고민하지 않는다. 풍성한 축복이 넘친다. 이걸 믿는 것 이게 바로요 이삭이 받은 큰 축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여러분 축복을 받는데 싸우면서 빼앗으면서 남을 누르고 밟고 올라서서 얻는 것 이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걸 좀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는 일에서 최고가 되야겠다는 것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절대 뺏기지 않고 남을 완전히 패배시켜야지만 내가 최고가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최고가 되고 너도 최고가 돼. 모든 사람이 다 최고가 되면 좋잖아요. 음식점도 그래요. 우리 집만 잘 돼서 이 동네에서 우리 가게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나머지는 싹 망했으면 좋겠어. 그런 곳은 장사가 잘 안 됩니다. 그죠? 가게들마다 다 잘 되는 데가 사람들이 몰리지. 한 음식점만 잘 돼서 나머지 음식점 다 망해가지고 그죠? 임대문이 이렇게 써붙인데 거기 누가 오고 싶어 하겠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그래요. 어디 가서 항상 머리가 되고 1등이 되고 최고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절대 양보하면 안 돼. 너 1등 하려면 너 악을 파득파득하고 독하게 살아야지. 너 저 친구들 알고 보면 다 경쟁자야. 저런 애들하고 사귀지 마. 부자 동네 가서 좋은 데 가서 친구들 사귀고 가난하고 못 사는 동네에서 사귀면 안 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요즘 속상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그죠? 애들끼리 사귀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너네 집은 몇 평에 사냐? 너희 아파트 사냐? 너 빌라 사냐? 너희 집 전세냐? 이런 걸로 친구를 나눈다는 이 악한 세상을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사람들을 모두 발밑에 놔야 행복하게 산다는 사람은 독재자나 깡패도목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단 1cm 양보도 없고 내가 운전하는데 내 앞에 끼어들기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 새치기 절대 불가. 이것이 하나님이 정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좀 그렇죠.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자라고 그렇게 그냥 여유가 없는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라서 때로는 정직하고 공의로운 자들이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뺏어가려고 할 때 그걸 그냥 주라. 그냥 걔네들 그거 없어서 그러는데 그냥 나눠줘라. 쟤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어떻게 빈손으로 저렇게 남의 걸 다 가져가려고 합니까? 괜찮다, 주라. 이런 하나님을 마음에 담고 계시고 모시고 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철이나 이런 거 가실 때 누가 구걸하시는 분이 요즘 많이 없더라고요. 혹시 있을 때 어떤 분들이 그래요. 저런 사람들 주면 안 된다고. 저 내리면 탁 눈 뜨고 사실 걸어간다고 막 그러고 어디 기부단체 기부하면 저거 다 거짓말하는 거라고 다 속이는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뭐 없지 않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내 마음을 닫고 나는 아무에게도 나는 절대 땀 흘리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도 주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양보하며 피해 다닌 이삭의 이야기의 끝이 나옵니다. 그죠? 이 말씀에는 보복이나 복수가 없어요. 우물을 빼앗은 자들이 모두 병으로 죽었더라. 그들의 집이 홀랑불이 탔다더라. 이런 거 없습니다.
아말렉이 군대 장군가 와서 야, 내가 너희를 쫓아냈더니 그죠? 되는 일이 없고 지금 막 동네가 가뭄이 들고 농사는 안 되고 그러니 제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저주를 풀어다오. 네가 저주해서 그런 것 같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삭이 저주도 안 했으니까.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하고 와서 뭐라 그래요? 계약을 맺자고 그래요. 우리를 해하지 말아달라고. 그래놓고 뻔뻔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성경 읽다 성질이 확 나는 거예요. 아니 그냥 우리랑 잘 지내자 뭐 이런 것만 해도 좋은데 뻔뻔하게 와서 뭐라 그래요? 그렇게 우물을 빼앗아 놓고 우리가 너한테 선한 일만 하고 평안히 가게 했다는 거예요. 제 성질 같으면 이렇게 모서리 딱딱한 채구로다가 그냥 이마를 한 대 탁 때려주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래 우리 약조를 맺자 하고 잔치를 베풀어서 먹이고 보내요. 와 저는 이런 사람 만나면 너무 무서울 것 같아요. 와 이런 분이 있다면 하나도 안 싸우고 화도 안 내고 그런데도 축복은 날마다 받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도 그죠? 대접해주고. 여러분 그래서 양보는 강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응? 빼앗겼는데도 복수하지 않는 사람, 남에게 주고도 부족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사람이다. 아멘. 말도 안 되는 소리 나한테 하고 그죠? 이런 막 네가 인간이냐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웃으면서 그래 우리 잘 지내자 하고 이렇게 돌려보낼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이고 이거야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복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할 때 복수해 주시고 그죠? 네. 저것들을 다 그냥 발로 확 밟게 해주시고 내 거는 만큼도 뺏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에 공평과 정의가 일어나서 절대로 그냥 딱딱딱딱 나눠 갖는 이런 세상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뭐 그런 기도가 필요할 때도 있을지 모르니까 어떻게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다 나눠주더라도 모자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이번에 내가 뭘 했는데 순서로 보니 내가 몇 번째 와야 되는데 자꾸 목사님이 순서를 빨리 당겨가지고 나는 한 달에 2번씩 하고 어떤 사람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는 것 같고 주여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은 공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지 말고 주님 내가 맨날 대접해도 풍성한 축복을 저에게 주옵소서. 주님이 나한테 자꾸 여러 번 하라고 하신 거 보니 저한테 복을 주시려나 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항상 바득바득 싸워서 이기라 하지 말고 여유 있는 사람이 되라. 너그러운 사람이 되라.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제가 항상 마음에 담아둬요. 성호야, 너무 손해 안 보고 살라고 애쓰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많은 걸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했던 일들보다 공평하신 하나님 만났으면 우리 아무것도 얻을 게 없었어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렇게 찾았으면 우리 되는 거 하나도 없었단 말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 만나서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이 받았고, 그렇죠? 내가 말도 안 되는 때를 썼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잖아요. 이제 여러분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에 모시고, 그렇죠? 작은 것 가지고 싸우고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그렇죠? 내가 다툼을 피하여도 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이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그 축복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하는 모든 일에 충만히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